네, 오늘 시험이 끝나서 그런가 이제 좀 많이 온 것 같네요. 여러분, 다들 시험 잘 보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못 본 친구도 있을 텐데, 네,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저희 주님만의 바라봄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찬양은 천국은 마치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제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천국은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영광 올리고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는 이 장소가 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천국에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천국은 마치 찬양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찬양은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시험이라는 한 광야를 지나왔죠. 네, 잘 본 친구도 있을 거고, 망했어, 내 인생은 망했어, 수능 봐야겠다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잘 봤든 못 봤든 주님께서 항상 저희 곁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는 항상 주님 품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각자의 광야를 지날 때 항상 주님 옆에서 주님을 믿으며 주님만을 따를 것을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며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보이는 얼굴이 없죠. 우리 남준 목사님께서 선교팀에서 같이 이제 배치 청년들이랑 지금 김천에 가서 아울리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못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설교를 대신해 주실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굉장히 멋있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예배 이렇게 해주실 때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전체적인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맡아서 좀 해주시고 광고를 또 특히 잘하시고 설교 말씀도 참 좋고 이렇게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시는 규용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알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링크처치 오랜만에 왔는데 또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운 얼굴도 있고 처음 본 얼굴도 있고, 아마 저 초등부 때 담당 전도사님으로 봤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런 친구들 이제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준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규용 목사님 와서 설교 좀 한번 해주세요 하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제가 너네 그 링크처치 여름 캠프 가는 주제가 바캉스라며. 그래서 바캉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미션을 주고 본인은 저기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캉스 느낌이 나게 머리도 시원하게 한번 좀 자르고, 이 옷도 이게 나름 바캉스 느낌으로 제가 집에서 찾아 입고 온 거예요. 뭐 안 어울린다, 뭐 그게 무슨 바캉스냐, 이따구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속에 집어넣고 있어요. 어쨌든 나름 바캉스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개인적으로 바캉스를 가장 최근에 가본 게 언젠가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일본 여행을 갔다 왔었어요. 그때가 제 마지막 바캉스였는데, 바캉스는 보통 뭐 하러 가요? 쉬러 가는 거잖아요, 여행하러. 근데 그때 제 아내가 만삭 임산부였어요. 그래서 보통 그때쯤 이게 만삭 여행 같은 걸 가거든요. 아기 낳기 전에 한번 여행 간다고. 그래서 약간 제 와이프가 뽕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여기저기 돌아다닌 거죠. 하루 2만 보씩 3만 보씩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걸으면서, 야, 이게 무슨 바캉스인가? 이게 무슨 쉬는 여행인가? 막 승질이 났지만 아내한테는 한마디로 하지 않고, 아내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2만 보 3만 보씩 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바캉스라는 거를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뜻이래요. 일단 프랑스어래요, 바캉스가.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프랑스어로 바캉스라고 하면서 그 뜻이 뭐냐면 피서로 휴양 가는 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 안 적혀있네요. 피서로 휴양을 떠난다는 말이래요. 피서가 뭐냐? 피한다 할 때 피자고, 서자가 여름 서자예요. 그러니까 더운 걸로부터 피해서 쉬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캉스라는 거 쉽게 말하면 뭔가로부터 피해서 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캉스를 간다라는 건 내가 여기서 공부하고 뭔가 막 지치고 힘든 거로부터 피해서 내가 잠깐 쉬러 가는 걸 바캉스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내가 뭔가를 피해서 쉰다, 이게 바캉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쉬라는 이야기가 적혀있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4절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날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 다 일주일에 주말에는 쉬잖아요. 혹시 뭐 학원도 다니고 하겠지만 어쨌든 학교를 가지는 않잖아요. 일주일 내내 뭔가 일하지 않고 휴일이 있게 되는 그 근거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도 쉬라고 이야기하셔서 그걸 인간들이 받아들이고 그래 일주일에 하루씩은 쉬어볼까 하다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쉬게 된 겁니다.
저 중학생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원래는 토요일 날까지 학교를 무조건 갔었어요. 여러분들 요즘 토요일 안 가시죠? 진짜요? 제가 생각할 땐 저 이야기라고 하는 김용준 선생님도 똑같아요. 저는. 아마 토요일 학교 가셨어요. 진짜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토요일 날 격주로 쉬게 해주겠대요, 나라에서. 그때 만들어진 게 놀토라는 거였어요. 노는 토요일. 근데 놀토가 생기기 직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학생들을 마냥 놀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토요일 날. 그래서 격주로 뭘 했냐면 둘째, 넷째 주는 학교를 가는데 첫째, 셋째 주에는 저희한테 어떻게 했냐면 부서 활동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학교로 모이는 게 아니라 뭐 야구 보면 야구장을 가고 축구 보면 축구장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부서 활동 중에 뭐가 있었냐면 당구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당구라는 게 뭔가 어른들의 스포츠 같고 뭔가 이게 중학생이 범접하기 어려운 스포츠 같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야 우리는 그런 부서 활동을 당구부를 가보자. 나름 나라에서 학생들을 쉬게 해준다고 격주로 원래 토요일날 매주 학교를 가다가 이제 격주로 그런 부서 활동을 가면 그게 학교 온 거랑 똑같다고 하니까 우리 뭐 해보자. 그러면 이 쉬는 시간에 당구를 치러 가자. 그래서 친구들이랑 당구부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학교 갈 시간에 학교 안 가고 당구장으로 바로 갔거든요. 당구장에 이제 그 당구부 담당 선생님한테 너 어디서 쳐라 그러면 막 배워서 당구 치고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당구를 치는 중학생들은 되게 노는 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당구부를 굉장히 해맑은 생각으로 갔거든요. 아 쉬는 날 당구 치러 가야 되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형님들이 다 노는 형님들만 거기 당구부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당구 들어가기 전에 거기 앞에서 막 담배 막 뻐끔뻐끔 피고 들어오시고 선생님도 막 오른쪽에 막 그냥 피고 들어와라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중학교 2학년, 3학년 형님들 막 무서운 형님들, 노란머리한 형님들이 막 당구 빡빡 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 꼬맹이들이 왔을 때 어땠겠어요? 얼마나 얘네가 가소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학교 1학년들을 어떻게 대하기 시작을 하냐면 심부름꾼으로 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1학년들 일로 와봐.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막 등치도 이만하고 막 키도 이만하고 막 너무 무서워요. 야 일로 와봐. 중학교 1학년. 에이 형님 주셨습니까? 하고 가면은 앞으로 니네는 당구부에 올 때 30분 미리 와서 그 당구를 치려면 장갑을 껴거든요. 형들 개수대로 장갑 세팅해놓고 당구장에 가면 여러분 주스를 줘요. 주스도 다 이렇게 해놔. 그리고 어떤 중학교 3학년 제일 제가 동산중이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동산중학교 짱 형이 있었어요. 그 짱 형이 야 나는 믹스커피 먹고 싶으니까 믹스커피를 다 놔. 막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격주로 학교에서 쉬라고 해서 쉬는 데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못 쉬고 있는 거예요. 가면은 제 친구들이랑 30분 일찍 가서 주스 떠다 놓고 장갑 맞춰놓고 또 왼손잡이 형이 누구였지 막 생각해가지고 왼손잡이용 장갑 막 갖다 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인데 정작 못 쉬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저의 중학생 때 그 슬픈 기억이 납니다. 아 지금 생각해도 그 형님들 너무 무서워요. 근데 아까 봤던 본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쉬래요. 일하지 말고 쉬래요 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아들여서 잘 쉬면 되는데 제가 쉬는 날 당구부에 가서 결국 쉬지 못했던 것처럼 쉬라는 명령을 받아들였지만 못 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하지 말고 쉬래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와 좋다. 일주일에 한 번은 쉰다. 근데 그러면 뭐가 일하는 건데? 이런 고민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쉬래. 근데 너 가정주부잖아. 그럼 저녁 식사 준비는 일이야 아니야? 헷갈리는 거예요. 나 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럼 내가 저녁 식사 준비를 하지 말아야 되나? 야 너 쉬라네. 근데 너 오늘 괜히 친구 만나고 싶어서 저기 몇백 미터 걸어갔다 왔지? 그럼 걸은 거 노동한 거야? 아니면 논 거야? 쉰 거야?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점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뭐가 쉬는 거고 뭐가 노는 건지 뭐가 일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생겼어요. 아 오늘은 쉬는 날이야. 그러니까 너 500
니네 집에서 떨어져서 걷지 마. 이런 규칙이 생기는 거예요. 야, 너 쉬는 날에는 쉬어야 되니까 저녁 준비는 전날 해놓어. 저녁 식사 준비는 전날, 당일날 재료 준비하고 이러면 너 일한 거니까 혼나야 된다 라고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 친구랑 대화해서 쉬는 날? 대화 주제가 뭐야? 야, 30분 이상 대화하는 건 그때부터 노동이다. 30분 이상 친구랑 대화해서 너 혼난다 이제. 이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쉬는 날인데 이게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점점 더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쉬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걸 뭔가 똑바로 지키고 싶은 노력 때문에 정작 못 쉬게 된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이상해져 버렸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소그룹 하죠. 소그룹 선생님이 야,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편의점 가자 그런 거예요. 이거 너무 좋잖아요.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누가 해볼까요? 노아가 했다고 해볼까요? 어느 날 노아가 그러는 거예요. 아, 선생님 저는 혼자 햄버거 가게 갔다 올래요. 롯데리아 갔다 올래요 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말할 수 있죠. 우리 소그룹의 이런 단합을 위해서 같이 편의점에 가는 거니까 햄버거 가게 말고 여기 앞에 있는 CU 편의점으로 가자 해서 데리고 올 수 있죠. 본질 안에 있으니까. 소그룹이 같이 편의점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으쌰으쌰 재밌게 해서 가는 거잖아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나면서 되게 점점 규칙화되는 거예요. 야, 우리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 CU를 가자 하다가 야, 우리 소그룹은 원래 CU를 가 하다가 야, 우리 소그룹은 CU 안 가면 안 돼 하다가 야, 너 GS를 가? 너 그럼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 본질에서 벗어나버린 규칙은 결국 우리를 옥죄는 그냥 굉장히 이상한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쉬라고 한 하나님의 그 본질된 마음을 잃어버리고 야, 너 어디 쉬는 날인데 감히 500m 이상 걸어? 너 죄인이야. 야, 쉬는 날인데 뭐 길 가다가 배고프다고 먹을 걸 사 먹었어? 너 죄인이야.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한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쉬라고 한 그 본질은 뭘까? 오늘 제가 여러분의 어떤 그 국어 실력을 한번 평가해 볼까 하는데 요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대답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반복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반복. 혹시 어딘지 알까요? 1번으로 맞추는 분은 제가 김용준 선생님 지갑 이용권을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반복하고 있을까요? 안식. 아, 땡! 네? 네. 니? 니. 아, 니도 맞는데 좀 더. 이 뭔가 이게 네. 두 번 반복된 게 있어요. 김용준 선생님 1번을 맞추면 김용준 선생님은 지갑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 정답! 5번은 김용준 선생님 지갑을 들고 CU를 갈 자격으로 얻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라는 말이 밑에 또 반복돼요. 쉬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야, 너네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명령을 듣는 사람 누구예요? 집에 종을 부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집에 내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집에 내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일을 맡겨놓고 나는 쉬면 그만이에요. 사실 뭐 심심하니까 뭐 좀 해볼 수는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귀찮아할 만한 일들 있잖아요. 내 여종이나 남종이 있는데 뭐하러 내가 일하겠어요. 그 사람들 시키고 나는 쉬면 되잖아요. 근데 이 명령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야,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라. 근데 넌 이미 쉴 수 있잖아. 그러면 너같이 너의 여종이나 남종도 쉬게 해줘라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본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군인일 때 있었던 일인데 저는 군인을 포병이라고 하는 걸로 갔다 왔어요.
대포 쏘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죠? 되게 멋있었어요 그때. 지금보다 살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빵 하면 대포도 빵 쏘고 이런 걸 했었는데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직업이 전도사잖아요. 그 군대에 갈 때 군대 안에도 전도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군 생활을 되게 편하게 해요. 그냥 교회 청소하고 뭐 누가 신앙상담 오면 상담해주고 이게 제 군 생활의 업무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포병을 간 거예요. 포병은 막 엄청 무거운 거 들고 막 이런 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진짜 되게 고생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게 그 뭐냐면은 저는 포병으로 갔잖아요. 근데 제가 간 부대에 대대장님부터 중대장님 전부 다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러면 그 부대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전도사 일을 하던 제가 그 군대에 왔어요. 그러니까 야 규용아 너 저 밖에서 전도사 했다며. 그러면 너 주말에 교회 청소 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교회 청소만 하는 데 일할 수 있었는데 주중에 포병 일 무거운 거 들고 이거 다 하고 주말에 가서 교회 청소까지 하게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부대에 간부들이 대대장님 막 그런 막 높으신 분들이 다 크리스찬이니까 이분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단 병사인 저한테 야 규용아 너 밖에서 전도사였다며 너 앞으로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 설교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막 가자 군생활하는 동안에 포병 일도 했지만 동시에 열심히 설교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아까 여기 찬양팀처럼 베이스 기타도 치고 막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도 했어요. 그러고서 제가 전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 군생활 잘했다. 내가 포병도 열심히 했지만 교회도 열심히 했으니까 굉장히 모범적인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다 왔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전역을 했어요. 전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후임 중에 한 명이 대전에 놀러 올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랑 밥을 먹으면서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했죠. 하면서 야 그 친구 이름 태민이었어요. 태민아 나 그래도 군생활 하면서 꽤 괜찮은 선임이지 않았냐? 나름 나 포병일도 내가 안 빼고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했잖아. 나처럼 성실하게 군생활 하는 거 어딨냐? 괜찮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태민이가 그러는 거예요. 형 무슨 말이에요? 내 동기들 형 다 싫어했어. 이러는 거예요. 야, 나 나름 열심히 잘한 것 같은데 내가 왜 싫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다 열심히 하는데 너무너무 하기 싫었던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근무였어요. 근무. 이게 군인들은 밤에도 어디를 지켜야 돼요. 왜냐면 뭐 북한군이 올 수도 있으니까 밤에도 밤새 지켜야 되는데 한 명이 밤새 지킬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나눠서 지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아까 시간 제가 써놨는데 이런 식이에요. 10시에 취침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두 명은 10시부터 11시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들어오면 두 번째 타자가 11시부터 12시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쭉 지키다가 6시까지 지키면 6시에 기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서기 싫은 근무는 몇 시일까요? 5시, 6시? 4시 3시, 4시? 아, 2시 와 이런 거 할 때만 대답을 잘하는구나. 자 중간에 껴있는 게 나 너무 싫을 것 같다는 친구들 있어요? 2시 3시 아니요 여러분은 아직 군대를 경험하지 못해서 가장 싫은 근무는 언제냐면 11시, 12시랑 4시, 5시예요. 왜냐면 뭐 1시간 잘 수는 있겠어요? 잠들지 못하고 11시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2시간 깨있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4시, 5시 뭐예요? 갔다 와서 1시간 잘라 치면 또 아침인 거예요. 차라리 5시, 6시에 갔다 오면은 쭉 자다가 마지막에 근무만 하면 되잖아요. 차라리 첫 타임은 갔다 와서 쭉 자면 되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마지막에서 저 두 번째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나름 군생활 하면서 이제 상병 병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임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제가 두 번째 타임이나 뒤에서 두 번째 타임에 걸리면 어떻게 했냐? 후임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누구 일명 나 이번에 두 번째 근무인데 나랑 한번 바꿔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럼 후임 입장에서 어때요? 할 말이 없죠. 네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다른 병장들은 막 그때 당시만 해도 때리기도 하고 더 못되기도 막 욕도 하고 했으니까 나는 최소한 그렇게는 안 했어. 그냥 내가 조금 더 쉬고 싶고 조금 더 자고 싶은 시간에 그냥 뭐 나는 병장인데 씨 하면서 바꿨던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전역하고 후임이랑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나는 형이 그래서 더 얄미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는 그래도 친한 후임이었는데 나는 형이 그래서 더 얄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군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했잖아. 근데 이 친구가 볼 때 그게 더 얄미워. 얘가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교회 가서 찬양 인도하고 교회 가서 설교도 하는데 지 조금 더 자고 싶다고 나 덜 자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이기적으로 노는 게 너무 꼴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확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군생활하는 동안에 그 어느 병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거든요. 여러분 군대 가서 설교하는 병사가 어디 있겠어요. 군대 가서 설교까지 하고 찬양인도 하고 교회 청소하고 그걸 다 했다고요. 제 일도 아닌데 그걸 다 했어도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고 내가 쉬고 싶다고 쟤를 못 쉬게 했을 때 그때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는 명령을 줍니다. 근데 이거요 생각보다 나 행복하라고 주는 명령이 아니었어요. 너가 쉬는 만큼 쟤도 쉬게 해줘야 된다 라는 명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냥 병장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나 좀 쉬고 너 좀 덜 쉬게 해도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나 잘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마 이번 7월 말에 여러분 바캉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련회 갈 거죠.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 들었어요. 제가 바캉스는 뭐냐면 뭔가로부터 피해서 쉬러 가는 거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크리스찬의 바캉스를 다시 정의해 드릴게요. 크리스찬으로서의 바캉스는 뭐냐면요 더위로부터 피해서 내가 쉬는 게 아니라 이기심으로부터 피해서 같이 쉬는 걸 크리스찬의 바캉스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이기심으로부터 피해서 같이 쉬는 걸 크리스찬의 바캉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 가잖아요. 그러면 나 즐기기도 바빠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위를 둘러보잖아요. 같이 못 쉬고 있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나는 친구 많고 나는 이미 여기 적응했고 나는 더 익숙해서 친구들이랑 하하호호 즐거운데 저기에 친한 사람 없고 어색하고 불편해서 마음 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같이 쉬게 하는 게 크리스찬의 바캉스고요. 수련회 가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저기서 고생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고생해도 되지. 그리고 난 즐겨. 선생님들이 왜 고생해야 되는데?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링크처치에서 선생님들에게 돈 한 푼이라도 주는 줄 아세요?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서 선생님들은 저기는 욕하니까 나 즐겨야지 가 아니라 이런 이기심에서부터 벗어나서 선생님이랑 같이 쉴 수 있게 뭔가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뭐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면 선생님이 일 오라 그러면 오기만 해줘도 그것만 해도 쉬는 거예요. 잠깐 앞에 보라 그러면 앞에 보라고만 해줘도 그것만 해도 선생님 마음을 쉬게 해주는 거라고요. 지금 내가 잠깐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친구랑 떠들고 싶고 핸드폰 하고 싶고 해도 선생님이 저기서 앞에서 떠들고 고생하고 있으면 내 이기심으로부터 잠깐 멈춰서 선생님 조금 쉴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즐기는 바캉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 너네가 잘 쉬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맞아요. 너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누렸으면 좋겠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너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말씀처럼 너같이 옆에 있는 사람도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서 같이 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바캉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저는 뭐 같이 가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못 쉬고 있는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 보고 고생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말 걸어주고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도와주면서 함께 쉴 수 있는 링크 처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링크 처치 친구들 이렇게 귀하고 예쁜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하고 했습니다. 이번 7월 말에는 특별히 바캉스라는 이름으로 같이 캠프도 갑니다. 근데 이 캠프가 나 즐겁고 나 쉬고 나 행복하고 나 재밌는 캠프를 넘어서서 내 옆 사람과도 같이 쉬고 내 옆 사람들과도 같이 즐기고 소외된 친구에게 손잡아주고 고생하고 있는 선생님들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 기특해 하실 만한 바캉스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케이, 광고할게요. 우리 이제 여름 캠프 7월 말에 여름 캠프 가죠. 근데 이제 하루는 찬양팀이 올 거고 한 하루는 우리 링크 처치 자체적으로 찬양팀을 할 건데, 그래서 링크 처치에서가 찬양팀을 하는 날에 같이 해줄 싱어, 뭐 악기 혹은 영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나 악기를 다룰 줄 안다거나 노래하고 싶다거나 그런 친구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다가 말을 하면 되냐? 이노쌤, 여기 지금 번호 있는데 혹시 잘 보일까요? 010-2475-0432 이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고, 혹시 모른다 싶으면 그냥 남준 목사님께 연락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7월 11일 7월 11일 교회에서 연합 캠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번에는 꿈마을이랑 링크 처치 아니고 이은마을이랑 작은마을이랑 다 같이 이제 캠프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캠프하는 날에 그 물놀이 이거 막 미끄럼틀 같은 거 막 빌리고 막 이렇게 해서 물놀이를 세팅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링크 처치 친구들이 혹시 그 다른 동생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 혹은 봉사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이제 뭐 간식도 주고 놀이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남준 목사님한테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오늘 소그룹 니고데모는 원래는 이제 장현성 선생님이랑 할 예정이었으나 장현성 선생님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늘 못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 소그룹 니고데모 다 저한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없죠? 오케이. 각자 소그룹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마무리 잘 해주시고 안녕. 잠시만요. 소금 끝나고 그 중학교대학원 최혜연이 어디 있어요? 혜연이 왔어? 네, 왔어요. 어디 있어? 혜연아, 손 좀 들어올래? 혜연아, 채연. 혜연이가 누구야? 오늘 그 연습 있거든. 알지? 얘기 들었지? 끝나고 연락 다시 와.